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두 가지 간지가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설날 우리 이제 구정에 가족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묵상집이 나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키시기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지를 잘 가지고 가셔서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에 그 고을과 마을을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맹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오늘 두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먼저 마태복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를 택하시고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이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생산 능력이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의 몸에서 언약의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진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따랐어요. 자신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목자로 삼고 주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다윗 왕의 그 혈육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했지만 역사상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이 성전과 함께 산당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가져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예수님이죠. 너희가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새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 위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하신 이 확실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자손은요 먼저 성령 충만함 지혜와 모략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 넘치는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역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그리스도가 된다. 오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오늘 세상을 판단하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사함을 받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중직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왕에게 가서 각각 그 일들을 우리가 의탁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또한 우리 중심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이렇게 공의와 정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유대인들이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역설이 존재합니다. 족보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이 족보는 남성들만의 족보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남편보다도 그 아내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이 5명의 여인,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낳은 예수님, 그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4명의 여인이 있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가 있어요. 근데 이 족보는 사실 이 다윗의 족보는 숨기고 싶은 인물들인 거예요.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우리 지난번 구역예배 드리고 우리 구역예배 드렸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에 보면 온갖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신 고백하신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들어도 이 족보가 보면 부끄러운 족보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족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라합이 여리고에 살던 기생인데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방 여인 라합이에요. 기생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은 또 그 후손이 되는 그 자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보아스죠.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오늘 솔로몬을 낳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는 족보 안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자손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족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 족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신분과 상황을 뛰어넘고 오늘 사람의 공로나 자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네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할 때에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과 두 맹인처럼 오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에 도마에게 야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는 실증을 중요하는 사람이에요. 실증이란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믿고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얘기해줘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도마는요. 자기 말한 대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퀴리오스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서 믿은 겁니까? 이게 지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말대로라면 진짜 손가락을 넣어야죠. 근데 넣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눈과 귀를 너무 의지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다는 뜻은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내 이성과 판단으로 믿는 것인데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맹목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눈과 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눈과 귀로 믿는 것은 보지 못하면 금방 두려워집니다. 듣지 못하면 금방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눈과 귀로 보고 듣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풍경을 보아도요. 어떤 누군가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냐 기분이 우울하다 하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오늘은 구름 속에 햇님이 숨었네 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표현 자체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평범한 오후일 수 있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오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전혀 다를 수 있을까? 오늘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중요하다.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는 않는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빛이 밝아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밝히 보여지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있고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보면 그렇게 보면 세상은 다 두렵고 염려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도로 자신의 나온 곳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충만한데 그 은혜를 피하는 귀신들이 이게 이제 막 숨을 곳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나온 곳이 돌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형편의 처지가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 중에 백사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60년에 태어났는데 부모를 잃고 안질, 눈병이 걸려가지고 9살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없고 눈 앞도 보이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서 점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이 또 있지만 학습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과 학습 무당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일부러 가셔서 그 뭐 무당을 또 구별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보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꼭 뭐 예수님, 부처님 뭐 다 찾잖아요. 진짜 무당은요, 믿는 사람이 오면 점을 안 쳐줘요. 가라고 그럽니다. 네 가서 네 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점을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지가 주관을 합니까? 그래서 점을 못 쳐줘요. 오히려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 오지 말래, 오지 말. 영업 방해가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점 쳐주는 거예요. 뭐 해서 왔지? 아닌데요? 아, 그래? 그럼 이래서 왔지? 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신통한데? 뭐가 신통합니까? 괴가 있어요. 8괴가 있어요.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점치는 법을 배워서 15살에 복술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에게 대나무로 만든 도구, 점치는 도구 산통과 죽장을 물려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 사람이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경기도 고양읍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양시죠. 고양읍까지 내려와가지고 명복이라는 호를 가진, 명복.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명복이라는 호를 가진 유명한 점술가가 되었습니다. 점을 쳐주는데 사람들이 막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 갖다 바치면서 점 쳐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점술가가 되었습니다. 앞을 안 보는데 점까지 잘 치니까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겸 선생이 점을 치면 칠수록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점이 가짜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치면 칠수록 이분의 마음이, 이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점을 쳐줘도 되나? 그런데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더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오지만 기도는 다 합니다. 응답이 없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데 감리교 전도자인 김재욱이라는 분이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백사겸 선생님한테 와서,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선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웬 잡신이 와서 나한테 전도하냐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을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썩 물러가라. 우리도 하는 그 말을 그분도 한 거죠. 물러가라.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요. 100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자꾸 내 마음 안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됐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통하다는 산통과 그 아까 죽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산통, 이 점치는 도구예요. 이렇게 그 대나무가에 들어서 턱 던지면 거기에 이제 점괘가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산통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는 의의 산통, 또 다른 하나는 빈 산통을 갖고 오시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백사겸 선생이 신령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빈 산통이에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의 산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진짜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고양읍 교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1897년 5월 2일 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야, 죽을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지만요, 그 감리교 전도자인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899년부터 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1899년부터는 전도자로 임명을 받고요. 오늘 리드 선교사님과 함께 13년 동안 개성으로 장단으로 저 이북으로 다니면서 또 철원, 또 김화, 평양, 사리원, 나주, 평강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점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13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백사겸 선생님의 슬하에는 3남 4녀가 있었습니다. 이 백사겸 선생님 자신은 인생이 그렇게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의 슬하에 3남 4녀가 있었어요. 이 7남매가 모두 한국 사회에 거목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다 인생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 인생들이 되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오늘 한국 사회에 귀한 제목들이 되었어요. 교수님으로, 사회에 또 사업가로. 오늘 앞을 보지 못한 백사겸 선생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35절에서 38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5절부터 38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은 적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사람들,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오늘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그 추수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권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수많은 일꾼들이 계시잖아요. 추수할 일꾼들 아니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추수할 곳을 찾아다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스데반이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친지들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 만나서 무슨 얘기하세요? 우리 바라보고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을 얘기하시면 반드시 이 모임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너 요즘 뭐하냐? 결혼해야 되지 않냐? 취업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 넘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 증거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면박 주고 부끄럽게 합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야기에서 가족들 간에 불화와 상처 주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모욕받고 멸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상급을 쌓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응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흥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응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응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오직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예수님이 공의와 진리로 정직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번민과 고민과 갈등과 역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해로 더해 육신이 약한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그 겨자씨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본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오직 유일한 이름, 천하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하오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 주의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오리. 하나님,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하나님 올라가셨으니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병마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장민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역사로 나타나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참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며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전하면 반드시 우리 모든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으니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